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드립니다. 생각을 모았습니다. 정성을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셔서 그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집 근처에 가끔 가는 삼계탕 집이 있습니다. 아내와 우연히 삼계탕을 먹고 싶다고 그래서 갔는데 맛이 있어서 그 다음엔 아이들을 데리고 갔고요. 또 친구들에게 찾아왔을 때 대접도 해보았고요. 기획위원회 장로님들 식사 대접 순서가 되었을 때 장로님들도 모시고 가봤습니다. 어느 순간 그런데 달라졌어요. 삼계탕인데 삼이 요만한 게 들어가요. 우리 장로님도 이렇게 보시면서 그러셨고, 고기도 이 작은 닭이니까 맛있어야 되잖아요. 부드럽고. 근데 고기도 질겨지고 이상해졌습니다. 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그 앞을 지나가는데 삼계탕집이 사라지고 동물병원으로 다시 리모델링 되고 있었습니다. 식당이 처음에는 잘 되었어요. 손님들도 많았고요. 때로는 주차하기가 힘들어서 그 뒤편에 우리 감리교회에다 양해를 구하고 주차도 하고 가서 식사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잘 되었으면 문을 닫을 일이 없겠지요. 식당이 멋진 건물 안에 들어있지 않아도 식당이 맛이 좋으면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골목에 있어도 기량지를 찾아가듯 그렇게 들어갑니다. 줄을 서서라도 기다렸다가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건물 지어놓아도 종업원들이 아무리 많이 인사를 잘한다 하더라도 일단 식당이 맛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 식당에서 발길을 돌립니다. 식당의 존폐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분명히 맛입니다. 맛이 변질되면 손님의 마음도 변합니다. 맛이 변하면 손님들의 발걸음도 하나 둘 끊깁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복음이 맛을 잃으면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른 복음으로 변질되어지면 기독교도 이상한 종교로 전락되어집니다. 앞에 화면을 한번 봐주실래요, 여러분? 신천지의 창립 21주년 기념집회에는 전국의 신도 수만 명이 참석했다. 이러한 놀라운 재력과 동원력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인가? 이들은 신천지가 창설된 1984년을 신천기 1년으로 둘 정도로 강조하면서도 공공연히 자신들이 과거에 이단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편이 아들 유대였습니다. 이만희는 특히 장막 성전을 지은 유재열과의 관련성을 강조한다. 유재열은 이단의 시초로 불리는 박태선의 영향을 받았는데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중심교리는 기성교회와 어떻게 다를까? 먼저 이들은 유난히를 재림예수라 믿고 있다. 백마는 선생님이시고요. 백마 탄자는 예수님이다 그랬죠? 그리고 이들은 자신만의 비유교리로 성경을 기존 교리와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나무를 치더라도 예수님이 나무면 제자들이 가지라고 했고 또한 상징적인 숫자인 14만 4천 명을 실제 숫자로 오려 14만 4천 명을 채우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구원관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 재림예수와 종말론을 바탕으로 한 이단의 역사가 지금 신천지를 통해 계승되어 그 세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은 한국 기독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신천지 창립 기념대회 12지파별로 입장한 신도들. 그런데 신천지 신도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놀랍게도 정통교단의 기성교회 이름이 적혀 있었다. 어찌 된 일일까? 강의 하나를 대신 듣고 정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이 그 기회라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신천지의 유혹. 그 시작은 성경 공부 권유였다. 6개월 성경 공부 끝에 이루어진 졸업식. 이것이죠. 왜 소망 이들의 표정은 결연하다. 자신들이 계시록 속 14만 4천 명이라고 믿는 이들은 대체 어떤 교육을 받은 것일까? 투투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고기가 모여있는 것, 빼거리로 모여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전도 방향은요, 투투밭 전도예요. 모이는 교회의 통로 입구에 가서 모이죠? 정해진 시간 딱 있잖아요. 고기들이 모이는 그 장소 근처에 가서 그 시간대에 모일 때에 가서 딱 낚시 들이우고 걷어내는 겁니다. 지금 교회를 알아보는 중이다. 지금 신앙을 열심히 하다가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다가 뭐하나 시험 들어가지고 교반이야. 목자. 알겠죠? 목자한테 시험 들어가지고 지금 치고 있는데 목사님을 내보내도 또 어떤 성도가 문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 이겨야 되겠습니까? 장로에게 장로가 최고의 그 목을 치는 공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해했죠? 근데 이것이 좀 발전되면 어때요? 10년도, 80년도, 100년도 모를 수 있습니다. 처음 다가올 땐 깊은 신앙심을 가장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교인 빼내기 그리고 이어지는 기성교회 붕괴다. 즉 이곳은 단순한 신학교의 졸업식이 아니라 기성교회를 무너뜨리는 전투를 앞둔 투숙군의 하송의 자리입니다. 14만 4천 명을 채워야 정말이 완성된다는 소리에 따라 투숙군들은 오늘도 결사적인 포섭 활동을 멈추지 않는다. 신천지, 그들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많은 이단들 가운데 신천지, 요즘 한국교회에 침투해서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입니다. 저들은 추수할 곳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성교회는 타락했기 때문에 바벨론 교회라고 지칭하고 기성교회 목회자나 성도들은 짐승의 씨로 뿌려진 가라지이기 때문에 저들이 구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14만 4천 명을 채워야 종말이 오고 자기들이 구원받을 백성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한국 사람 14만 4천 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냔 말이죠. 말도 안 되는 것,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성교회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 신앙생활을 잘못했던 사람들이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집사님 가정도 남편의 후배가 교회를 개척해서 그 개척교회를 도와주어야 된다고 가정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신천지에서 교육을 받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친한 집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연락을 해서
성경 공부해보자고 유혹을 하고 미혹의 손길을 뻗쳤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도 일어날 일일 수 있고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일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원래 의미를 떠난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을 강조하는 유대 기독교 이단들로부터 큰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거 좋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의 징표인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그들은 거짓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선물인 바로 이 진리의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선지자들도 변질시키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유혹했었습니다. 복음이 변질되면 마치 무정란과 같습니다. 겉모양은 계란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리 품어도 절대 병아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이 변질되면 부활의 복음은 절대로 선포될 수 없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약 1000년 동안 교회가 외모는 갖추고 있지만, 교회가 건실히 성장하는 것 같이 보여졌지만 그 안에 생명을 상실한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중세의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성직자들은 부패했습니다. 교인들은 성경 말씀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성직자들이 잘못 가르쳐주는 변질된 복음으로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당대의 무지한 교인들을 이용해서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 기금이 모자라 면죄부를 판매하는 그런 계획도 세웠습니다. 여기에서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연옥에 있는 너희들 조상들 가운데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갈 사람도 면죄부를 삼으로 인해서 죄가 면해져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잘못 가르쳤습니다. 단지 이유는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할 기금이 모자라서 그 기금을 모으기 위한 잘못된 말씀을 가르쳤던 겁니다. 저는 개신교 목사로서 물론 캐톨릭에 어떤 나쁜 감정은 없지만, 캐톨릭에도 정말 신실한 사제들도 있고 신부님도 있지만, 잘못된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우리 개혁교회가 프로테스탄트 처치가 바로 여기서 나왔는데, 요즘 새로 뽑힌 교황이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평소의 모습이 보도되어짐으로 인해서 개신교 목사인 저도 은혜를 받습니다. 마침 페이스북에 연결이 되어서 제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당신이 취임할 때 했던 그 강론이 내가 너무나도 은혜를 받아서 우리 교인들에게도 소개했던 적이 있고, 당신의 삶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본받고 싶고, 그리고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나는 한국에 있는 감리교 목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아직 소식이 없으십니다. 바쁘셔서 개인 메시지로 보냈으니까 분명히 읽으셨을 터인데, 어찌됐건 교황에게 말을 할 수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컴퓨터만 있으면. 무려 1000년 동안 교회가 죽어가고 성도들은 어둠 속을 헤매었던 아픈 과거가 기독교의 역사에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인 복음이 변질되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진리를 놓쳐버리면 교회는 변질되고 타락하며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그런 단체로 전락해 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다른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세상 말로 짝퉁 복음이 아닌 genuine gospel, 진짜 복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죄인이었던 우리였는데,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였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해 주시고 화해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도 속히 떠나서 지금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다고 바울이 안타깝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떠나서 더 이상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복음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속히 떠나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떠나다라는 이 단어 메타티세세, 이 단어는 원래 군대에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혹은 탈영한 군인에게 썼던 단어입니다. 정치나 철학의 노선을 바꾸는 사람에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철새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있겠죠. 언제는 여당이었다, 언제는 야당이었다. 언제는 이쪽 노선에 있다, 언제는 이쪽 노선에 있다. 군대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반역하든지 정부를 반역하는 그런 일, 군대에서 탈영한 군인, 바로 그들에게 썼던 단어가 떠나다라는 이 단어였어요. 기독교 교육학자 루이스 쉐릴은 인간의 자아를 두 가지로 구분하여 인간 이해를 했던 학자입니다. 그는 우리의 참된 자아,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본래적인 모습의 그 자아, 그걸 가능적 자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아, 실존적인 자아, 사랑과 증오가 섞여 있고 친절과 잔인함이 섞여 있고 용기와 비겁이 섞여 있고 의식과 무의식이 섞여져서 뒤범벅이 되어서 이율배발적인 갈등 속에서 때로는 처해 있는 그런 자아, 그걸 실존적인 자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불행이라는 것은 결국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졌을 때 비롯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래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갈 때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자기 자신, 참된 자아를 잊어버리고 껍데기 자아를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만 인생의 불안이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방황하는 인생을 참된 자아를 향하여 찾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길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타락한 인간의 형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거기에서 우리는 바른 신앙의 길을 찾을 수 있고 진짜 복음을,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들만이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3분의 2는 안 만나셨네요. 다시 한번 여쭐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은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당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날마다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만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짝퉁 복음에 유혹되지 않습니다. 시골의 호숫가에서 홀로 뛰놀던 소년이 호숫가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그는 좋은 집안의 자제였습니다. 말보로 공작 1세의 후손이었고, 할아버지는 아일랜드 총독을 지냈고, 아버지는 영국의 재무상을 역임한 귀한 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영을 할 줄 몰라 빠져서 허우적댑니다. 마침 그 근처를 지나던 시골 소년이 그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10여 년 지나서 그 기공자는 자기를 살려준 그 시골 소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근황이 알고 싶어서 그를 찾았습니다. 그 시골 소년은 의사가 되고 싶지만 가정 형편상 의과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는 친구의 사정을 아버지에게 전했고, 아버지는 그 친구가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주었습니다. 그 기공자의 이름은 여러분도 알듯이 영국에 수상했던 윈스턴 처칠이었고, 그 시골 소년은 후에 페니실린을 발명한 알렉산더 플레밍 박사가 됩니다. 1940년 5월 영국이 독일군의 침공을 받았을 때 전쟁터를 순시하던 처칠이 병에 걸려서 눕습니다. 폐렴에 걸렸습니다. 당시만 해도 폐렴이라고 한다면 목숨을 건지기 어려운 불치병과 같은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한 번 처칠의 생명을 살려낸 것이 바로 플레밍 박사의 페니실린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 서로의 생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도 어떤 만남을 갖느냐에 따라 이런 달라진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 인생의 전부를 변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만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복음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히 떠나게 만든다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받지 못하는 사실,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른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그 길, 짝퉁 복음이 아닌 진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또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안내하는 복음은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보장하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는 없다라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예수님에게 성경 구절을 대면서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사탄의 전략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변개시켜서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가장한 천사로 들어옵니다. 복음의 전도자처럼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화면을 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다른 복음으로, 짝퉁 복음으로 진리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사탄이 전략을 세우고 교회를 교란하고 성도를 교란시켜도 진리의 복음 앞에 그 신앙의 뿌리를 견고히 지키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란하다라는 이 기본형은 타라소라는 히라보입니다. 다른 뜻으로 흔들다라는 뜻이 있고요, 부추기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동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말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에게 성경 구절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흔들고 시험하려고 했던 것처럼 사탄은 오늘도
거짓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성도들을 부추기게 합니다. 성도들을 선동하게 합니다. 흔들고 부추기고 선동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도 변함없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 흔들립니까? 어떤 때 부추김을 당합니까? 어떤 때 선동하는 데 쓸려갑니까? 믿음의 뿌리가 약할 때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지 못할 때 우리는 흔들리고 부추겨지고 그리고 뽑혀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 공원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그 동네마다 공원이 크게 있는데 어느 날 그 공원에 나무가 뽑혀져 있어요. 거의 뽑혀져서 나무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그 나무가 전기줄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 전화를 해서 빨리 이게 전기줄이 끊어질 수 있으니 와서 이걸 다 치우시오 라고 전화를 하고, 궁금해서, 키가 굉장히 큰 나무인데 그 나무 근처를 가서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왜냐? 키는 큰데 뿌리가 길지 않아요. 뿌리가 깊게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는 뽑혀진 겁니다. LA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막기후 아닙니까? 비가 와도 한국처럼 무슨 장마비가 오거나 이러지 않아요. 1, 2월, 2월 달에 잠깐 비가 오고 맙니다. 그러니까 땅이 물러서 뽑혀질 일이 없어요. 간밤에 바람이 조금 불었지만 그 정도로 바람에 그 큰 나무가 뽑혀질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나무는 뽑혀졌어요.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정도에도 뽑혀져 있었습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거짓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타라수 흔듭니다. 부추깁니다. 그때 뿌리가 견고하지 못한 교회는, 믿음의 뿌리를 깊게 들이지 못한 성도는 쉽게 뽑혀지고 흔들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변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 메타스트레포라는 이 단어는 바꾸다, 왜곡하다, 뒤집어 엎다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 사탄은 성도들을 교란하고 거짓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부추겨서 진리의 복음인, 그리스도의 복음인 이 복음을 뒤집어 엎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꿔놓는다라는 말입니다. 왜곡해 놓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사이에 예수님 대신에 인간 교주를 그 자리에 앉혀놓는 것, 그것이 사탄의 작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오늘도 마찬가지, 교회가 그리스도 말고 뭐 다른 거 관심 두게 합니다. 교회가 은혜 말고 뭐 다른 거 찾게 만듭니다. 성도들이 십자가, 이제는 너무 십자가 말고 뭐 다른 거 없을까? 십자가 말고 다른 거 듣고 싶어 합니다. 회개, 너무나도 이제는 실증 난다라는 말입니다. 회개 말고 뭐 좀 달콤한 말 없을까? 그것에 귀 기울이게 만들고 그것을 믿게 하고 그것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고 바꾸고 왜곡하는 것이 오늘날도 변함없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의 변질을 주의하고 신앙의 본질을 엉끄러뜨리는, 그리고 교란하는 이 시대의 다른 복음, 이 시대의 거짓 복음을 경계하여야만 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젖어있는 피 묻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보다 번쩍이는 황금 목걸이, 황금 귀걸이, 황금 십자가 배지를 가슴에 달고 사는 것이 더 잘 어울리는 인생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도 감사보다는 불평을 하게 만드는 것, 거짓 복음의 전략입니다. 복음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복음이 내 삶의 이유를 알도록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내 인생의 방향을 여전히 쥐고 좌지우지하는, 세상의 것들이 내 삶의 이유로
열거되어지면서 신앙의 변화가 아니라 신앙의 변질을 일으키게 하는 것, 이것이 짝퉁 복음의 맛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순간 진짜 복음이 아니라 짝퉁 복음이 교회 안에 더 잘 어울리고 거짓 복음이 성도들에게 더 잘 들려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를 만드는 것, 그것이 오늘도 변함없는 사탄의 속임수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잘 때가 아닙니다. 깨어야 할 때입니다. 누워있을 때가 아닙니다. 주님 맞으러 달려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뒤엎어 놓으려는 이단과 싸워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만몬의 복음으로 바꾸려는 그 사탄을 향하여 우리는 성령의 검을 빼어들고 복음의 칼을 들고 맞서서 싸우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받고 서 있는 그 사람, 그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짓 복음이 아무리 부추겨도 교란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사탄이, 거짓 선지자가 아무리 교란하여도, 달았소, 흔들고 부추기고 선동하여도 믿음의 뿌리를 내린 교회, 믿음의 뿌리를 가진 성도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받고 서 있는 교회는 세상이, 사탄이, 거짓 선지자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해도, 메타스트래포 바꾸고 왜곡하고 뒤집어 엎으려고 해도 진리의 복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용사로 쓰임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대 중국 전국 시대에 유방이 항우와 싸울 때의 일입니다. 유방의 부하장수 중에 번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번괴가 이끄는 부대가 항우의 부대에게 포위를 당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전멸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번괴는 전령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이 위급한 상황을 본진에 알려서 구원을 요청하도록 이제 전령을 보냅니다. 책임을 맡은 전령은 그 군복 그대로 입고 가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잘못되어서 발각되더라도 그것을 넘기기 위해서 그 전령은 누더기 옷을 입고 머리를 산발하고 미친 광인으로 가장을 해서 이제 떠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만에 하나 붙잡혀서 고문이나 신문으로 발설을 할까봐 그 전령은 자기 입속에 불덩어리, 숯덩어리를 집어넣어서 혀를 굳게 만들어 벙어리가 되고 맙니다. 전령은 얼마 가지 않아 적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습니다. 그러나 벙어리이고 미친 광인의 모습으로 있는 그는 도대체 전령이 될 수 없다라는 판단에 무사히 석방되었고, 그는 본진으로 가서 글로 자신들의 위급함을 알리고, 그리고 지원군을 받아서 번괴의 부대가 그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도록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일해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 일하면서도 힘들고 고된 게 아니라 신명나게 신들린 듯 일해본 적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미쳤어 라고 할 만큼 예수님에게 미쳐서 열정적으로 사명을 감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 일에 신명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신명나게 신들린 사람처럼 주님만 바라보며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콰도르 와다니 부족 선교를 떠났다가 무참히 그들의 창에 찔려 죽었던 5명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 그 선교사 가운데 짐 엘리엇이 있습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일기장이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 그것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을 바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주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이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번뇌가 맡겨진 일을 위해 자기의 소중한 혀를 불태워서 벙어리라도 책임을 완수하려고 했던 것처럼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이 불타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와다니 부족에게 나아갔던 짐 엘리엇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소중한 것을 과연 주님의 일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바칠 수 있는 불타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내 인생의 심지까지 태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을 주저없이 선택할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짝퉁 복음은 맛도 보지 마십시오. 짝퉁 복음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떠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짝퉁 복음으로 우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사탄과 맞서 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진짜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문화가 바뀌었고 시대가 바뀌었어도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십자가의 복음이 강단에서 흘러나오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질된 복음,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살리신 십자가 앞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